9장, 이제 에스라 9장하고 10장. 9장은 회개에 대한 회개 기도가 있고 10장은 회개 운동입니다. 이들의 범죄 소식, 그 이방인과 이들이 연혼을 하고 함께 통혼을 하고 이러한 범죄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아마 요 9장에 보니까 9장 2일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아마도 가서 10장 9절에 보면 그때가 9월 20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가 한 에스라가 도착해서 4,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아마 많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마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방백들이 와서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 특히 근데 이런 일에 아내, 며느리, 이방 딸을 삼는 방백들과 2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자. 죄를 짓는데도 아주 뛰어나게 이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방 딸들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들이 좀 잘못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았지만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저녁 제사 때까지. 그가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앉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가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요. 남들은 이거 적당히 넘어갈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본인은 심히 이 문제를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머리털 막 뽑아. 어떤 머리털 뽑힐까봐 막 그런 자기가 막 뽑고 수염을 뜯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충격이 훨씬 커. 이 말은 왜? 그만큼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그 중심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걸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세속적인 사람은 충격을 안 받아요. 왜 받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을 받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힘이 안 생겨 그냥 쭉. 여러분 너무 이제 피곤한 수요일 같은 때 피곤하면 그냥 찾으라면 찾지도 않고 찬양도 힘들고 그냥 앉아 있는, 힘이 쭉 빠져 있는 거. 그만큼 원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체질이 세속에 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일수록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불신자가 많다. 그들과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도 그 정도 되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거룩해갖고 바울 사도 정도 되면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적 얘기하면서 즐겁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 지금 쭉 살펴봤지만 그는 이 범죄,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을 정도로 기가 막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소식을 들을 때 심령이 심히 공고해져요. 이게 원래 성경적 사람의 특징입니다. 딴 사람은 별로 뭐 흥분 안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혼자 막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거. 이게 원래 성경적 사람들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 그 정도로 순수한 영성을 에스라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원래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죄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소식만 늘 듣고 TV 드라마, 또 19세 막 영화, 15세 영화 막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자꾸 묻히다 보면
별로 이렇게 누가 어떻게 됐더라 할 때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예. 예를 들면 무슨 요즘은 이제 동성연애, 또 이제 자꾸 텔레비전 보면은 또는 뭐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었다. 막 쓰러져야 되는데 뭐 영화는 다 그런 거거든. 사랑하면 뭐 호텔 가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첫 번에 한 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한 17편 정도 보고 나면은 이제 그냥 태연해지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저렇게 사랑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한참 보다 보면 이제 충격도 하나도 안 받고,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꾸 이 TV 드라마에 영향을 받다 보면, 그게 그냥 사는 모습이구나, 그거는. 그리고 권력과 돈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걸 가진 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가치를 두게 되는 것. 저 사람이 수단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가졌든지 또는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보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내가 따로 아주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TV 드라마와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TV 드라마를 한 편 볼수록 나의 영성은 무너지고 불륜에 가까워지고 이혼도 가까워지고 이런 권력과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로 무장하면 어느새 가치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순수해지고 TV 드라마, 불륜 드라마랑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면 점점 그들의 가치관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늘 한국교회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에휴, 또 목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약 한 10초 정도. 그냥 땅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잘 안 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가 뭐 어떤 불륜이라든가 돈을 떼어먹고 갔다든가 아니면 뭐 어땠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거에 이제 영성이 자고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무뎌서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고 분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TV 드라마 늘 자주 보니까. 세상적이고 꼭 세상 친구 안 사귀어도 그들이 노는 모습에 그냥 물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그가 울고 막 그 10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울어본 적 있어요? 뭐 때문에 울었나요? 아무개 목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갔댄다. 내가 돈 말고니까 누구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웁니까? 아무개 목사가 뭐 성적인 스캔들. 여러분, 주로 뭐 때문에 울었나요? 지금 이단이 지금 이렇게 신천지가 설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또 반대로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바울은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젠 내가 살겠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 한번 이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옷 다 찢고 그냥 막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은 원래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의 모습은 이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런 것이다. 너는 우느냐? 이제 그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았다가 드디어 5절에 결국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15절까지 마지막 9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 딴 것보다도 부끄러워 얼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해. 뭐 자기가 지금 결혼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머니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게 하늘에 미칠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이게 나오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죄악을 참 우리 조상들한테 죄를 잘 졌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면 여러 왕의 손에 붙여서 칼로 죽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원래는 다 당해야 되는데 또 잠시 동안 그래도 얼마를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래서 이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가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해보게 잠시 좀 남겨놨는데, 조금 소생케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9절엔 그랬잖아요.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궁일에서 이제 하나님 저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싶었는데 10절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잘못해서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걸 조금 남겨도 좀 살게 했더니 요것들이 또 기껏 포로 있다 예루살렘 와갖고 조금 성전도 짓고 이제 살만 하려고 막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즉 그 내용이, 죄의 내용이 이제 11절까지 이방 여자들을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에서 14절에 보면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15절에 하나님은 의롭지만 우리는 범죄야 한 사람도 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반면에 에스라처럼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13절, 14절, 15절 보면 지금 자기가 꼭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민족의 또 이웃의 잘못, 그 범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 이런 에스라를 기록하는 것은 에스라 인물이 그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거죠. 우리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나만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를 따진다면 이제 함께 가족된 사람 뭡니까? 한국 교회죠. 850만 명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속적이고 점점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는 우리 문제로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 그의 기막혀함, 또 그가 머리를 막 뽑고 그의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 민족의 흩어짐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 뽑고 수염 뽑을 때 사실은 그 민족의 죄악도 뽑힌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결과적으로 10장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다시 흩어짐을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유대 땅에 이들이 살게 되었고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때 이런 회개가 없으면 다시 진노를 받아서 또 전 세계로 흩어질지 모르는데, 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에스라의 이런 기도로 이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유대 민족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역사상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무대, 배경,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바로 귀한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정말 에스라 덕분에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우리 지금 한국에도 필요해요. 한국의 영성이 고양돼야 그래야 여기서 힘이 있어서 중국으로 뻗고 그 중국에서 다시 인도와 무슬림 지역과 한판 벌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흘러서 지금 한국 땅에 왔고 이게 좀 막 가려고 하는 분위기. 이럴 때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사람, 에스라가 정말 다 꺼져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잘 일어나다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만 생기면 항상 거기 집사 장로가 껴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일으킬 영적 일꾼들이 필요해요. 바로 저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못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보다도 자기가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서 그래 자꾸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야 돼.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스라가처럼 민족이 다 꺼져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이런 에스라 같은 신앙 우리 모두가 사실 그것을 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통탄하고 그 십장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여기서 울며 기도해요. 그가 죄를 자복해. 자기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며 지금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아마 이런 내용을 알면서 또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겠죠. 근데 성경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크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무리가 거기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모여서 아마 그들도 같이 통곡하면서 나름대로 그들도 뭐 회개라는 기도했겠죠. 그때 이제 일이 시작되죠. 스가냐라는 사람,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자기들이 그렇게 범죄했다. 그러나 이제는 3절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때 스가랴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아마 대표여서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내보내겠다. 그러나 아내를 내보내고 또 소생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이 좀 먼저 주장할 일이니 당신이 하시고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을 때 에스라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해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진짜라면 맹세해라. 맹세를 시키죠. 기도하던 그는 일어나서 이제 맹세하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맹세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발전이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맹세한다는 건 자기 아내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자녀를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라. 저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해서 방에 들어가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아니야 물도 마시지 아니했더니 이렇게 이제 맹세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맹세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래요. 모이고 만약에 3일 안에 오지 않는다면 8절에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떨고 있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기들이 맹세하고 여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전체에다 보내서 안 온다면 너희들
회에서 쫓아냈더니 다 와라. 그래갖고 다 오고 사람들이 이 일 자체가 엄청난 일이니까 떨며 또 큰 비가 마침 쏟아졌어요. 그래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결국 에스라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래서 전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이게 됐어요. 이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우리 에스라 한 사람, 이렇게 깨어있는 자의 역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죄를 범해놓고 잘 못 느끼고 있을 때 에스라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금식함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크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정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대로 뭐 시대 분위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는가? 요즘 뭐 교회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깨달았는가? 전도가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우리 같은 깨닫는 거.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에스라는 깨달은 대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졸릴 때 어떻습니까? 졸릴 때 뭐 단 사람 다 자고 있나 안 자고 확인합니까? 졸리면 자기 혼자 자면 되는 거죠. 졸릴 때 그냥 자는 거죠. 자기가 졸리우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 깨달음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에스라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못 뒀겠죠. 어쨌든 그런 속상해서 울며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안 하면 혼자라도 할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혼자라도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다 지도자들이 맹세했고 이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너희가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잡아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더니 회중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당장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 14절에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또 이런 것을 다 해서 제대로 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15절에 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 소수가 있었지만 대세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그래서 열째 달 바로 10월 초하루부터 이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 3개월이 걸렸습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아는지 가가호호 달리면서 호구조사 다 해서 그걸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44절까지 여기 이제 명단이 나오는 거죠. 명단이.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사실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사장 가운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는 거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시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미에세와 엘리에셀과 뭐 아르가 18명이 나오죠. 제사장 중에 18명이. 그다음 제사장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18명이나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레위인 가운데는 또 10명이나 23절 24절 보니까 이들은 10명이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는 25절에 보니까 쭉 나오죠. 25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7명이 나오고, 엘람 자손 중에 6명, 삿두 자손 중에 6명, 베베 자손 중에 4명, 바니 자손 중에 6명, 바모압 자손 중에 8명, 또 하림 자손 중에는 또 8명, 그다음에 33절 하숨 자손에 7명, 그리고 요때 바니 자손 34, 이 바니, 요 바니 자손 중에 27명이에요. 쭉 이 사람이 때문에 길어졌어. 34절부터 무려 42절까지. 바니 자손이 이제 27명. 느보 자손 중에 7명. 그래서 총 114명이 여기에
관련됐다. 그것이 이제 이 에스라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자기가 기도를 했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는 아주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점은 그거잖아요. 분명히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범죄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11절,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그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어마어마한데 그 범죄한 죄인들에 대해서 뭐 사랑으로 품고 그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된다.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분명히 끊어야 될 거 끊어요. 아마 이들이 처음에 에스라가 막 머리 뜯고 수염 뜯고 막 기가 막히게 앉아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봤겠지만 여기까지 갈 줄은 미처 몰랐을걸요.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죠. 너희가 범죄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범죄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범죄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 여기까지. 확실하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실 이 얘기는 쉽지 않은 권면이죠. 이미 자녀까지 낳은 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습니까? 이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들이 이 땅에 온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러 왔는데 여기 와서 또다시 이방인과 함께 지낸다면 왜 온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것이지. 자꾸 타협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와야지 중간에 머무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계속 결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결국 거룩함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조차도 잘못되면은 막 몰록에 들여지고 우상숭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누룩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누룩 받아들여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 도미노 게임 있잖아요. 한 개 딱 쓰러지면 쭉 쓰러지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뭐 처음부터 이만큼 마십니까? 한 잔, 두 잔부터 시작되는 거죠. 차츰 먹다 보면 이제 술에 임박이다 보면 점점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이렇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당초 너희들은 이방 여인과 같이 지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 이들은. 그러나 결국 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애당초 저와 여러분들은 지어질 때부터 애당초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예요. 죄와 짝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늘 이 세상과 싸우고 우리 신앙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세상 사람이 영향을 준다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위에서 잡아 끌기가 어렵고 아래서 잡아 당기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자꾸 올라가기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노력해도 잘 신앙이 안 생기는데 하물며 신앙 없는 자가 옆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면 내 신앙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 결혼할 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과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뭐 4대째 뭐라고 그래도 그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지금 현재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교회 내에서도 좋고 또 직장에서도 좋고 어쨌든 내가 좀 가까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들이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그럼 돈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허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분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연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꾸 믿는 자끼리 다 연합되기보다는 끼리 항상 참 연합이 안 돼.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또 믿지 않는 자와 혼합을 피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우리 보고 연합은 힘써 애쓰라고 강조한 반면에 혼합은 그것을 굉장히 분리하도록 혼합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결국 이들을 다 내어보내고 심지어는 44절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오늘 도대체 그 18절부터 시작하여 그 43절까지 이 명단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귀한 본문 10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 명단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들은 이들이 애당초 여기 나와 있는 명단도 그렇고 애당초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자기들이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이미 안주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마다하고 거의 3달, 4달씩 걸리면 이 여정, 그 길의 위험도 많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으면서 이들이 몇 달씩 걸리는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 8장에서는 이들이 와갖고 예물을 드리고 잘 경배했다 이렇게 원래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9장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명단을 우리는 지금 2장과 8장에서 그 고향을 두고 온 참으로 씩씩한 아주 그 영적인 그 명단이 있습니다. 2장과 8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왔구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10장에 또 명단이 나와요. 이들의 명단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한 실패자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실패자 명단,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세상에 주는 그 안일함과 편안함, 자기 고향을 등지고 찾아왔던 그 2장과 8장에 나오는 그들에 비하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들은 또 지금 자기들이 그걸 다 밝혀진 거잖아요. 자기들이 다 맹세한 거예요. 이들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이들은 오히려 어쩌면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즉,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상대방이 잘못했죠. 남편이 잘못했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나는 잘못 안 했어요. 자식이 잘못했겠지, 그거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조언이 잘못했죠. 우리는 언제든요, 딴 건 다 몰라도 자기 잘못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명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드러난 거, 다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는 그 아픔을 그것까지 견디면서 원칙적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의 슬픔을 견디면서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발버둥 치는 자, 지난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미 상황은 많이 지금 엎질러진 물같이는 많이 진전돼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인정하고 그래도 우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각오하고 새 출발하는 자의 명단이에요. 이러면서 이 명단은 또 오히려 더 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물론 2장 8장에 나오는 명단은 자랑스러웠어요. 자기의 고향을 다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왔다. 어찌 보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명단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과거의 그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난 자의 또 다른 출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보겠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고향을 떠난 자들이나 또 이제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죄악을 떠난 자들이나 이것이 다 에스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할까요? 누구래도 예를 들면 22절에 엘료에네와 마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 이런 사람들. 누구래도 이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 맞다. 나도 인생을 실패한 자다. 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다. 내가 참 떠나올 때는 참 귀한 뜻을 갖고 왔지만 와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좌절하면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잘못했느냐?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시작해라. 용기를 잃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아무 명단에 다 맞지. 33절에 하섬 자손 중 맞들에 맞다다 사밧 엘리벨렛 에레메 다 이런 사람들. 바니 자손 우르르 27명. 많기도 그 자손은 왜 그런지 우르르 이들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너희 그렇게 막 힘든 상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해서 지난 날을 갖다가 잘못 살았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잘못된 길에서 시간을 탕진했는가?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여기 있는 아까 제가 114명이라고 그랬죠? 이 114명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그 머문 지점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을 주를 바라보고 방향을 잘 정해서 말씀대로 다시 생활하라. 이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은 조금마다 넘어지면 그냥 푹 주저앉고 잠수 타는 거고 이제 프로들은 넘어졌을 때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몇 년 동안 잘못 살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골 한번 찼다가 안 들어가면 자포자기 합니까? 전후반 계속 기회만 나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골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몇 번 좋은 찬스에 골 한 두세 번 했다가 안 들어갔다. 다 그냥 후반전이야. 필요 없어요. 몰수. 골만 둬 그냥. 그런 축구 선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골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나가는 거예요. 넘어진 지점에서 내가 지난날의 시간이 넘어왔고 내가 왜 바보같이 6개월을 보냈을까? 내가 왜 바보같이 3년을 보냈는가? 왜 내가 그렇게 원래 나 그럴 사람인데 주를 위하여 충성할 사람인데 내가 이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가? 다시 시작하라. 이 명단은 이들도 그때 그랬어요.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겼다가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작정하고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그들로 내보낼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 용기 있는 자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들립니까 이것이? 들린다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세요. 인생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아가서 과거에 몇 년은 내가 헛보낸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동안 불충했습니다. 이제 내가 충성을 다하여 남은 세월 주를만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입장이어서 내보라고 이들은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보겠다. 과거 때문에 또 우리가 못 살았던 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시작해.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에스라처럼 정말 이런 죄악된 소식을 들을 때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가? 좀 내 영성을 어떻게 타협되어 있지 않는지, 나는 정말 이 말씀과 너무나 친한 나머지 순수한 영성을 갖고 있고 순수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TV 드라마로 그냥 완전히 내 영성은 바닥을 쳐서 죄악을 봐도 뭐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기고 있는 거 아닌지, 주여 내 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영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민족의 이 한국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대. 딴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우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꺼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정말 큰 아픔이겠죠. 이런 있을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잘라내고 배워내서 다시 시작하려던 이 114명의 명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라낼 죄는 없는지, 혹시 나는 지금 이방 여인과 짝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지난날 세월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 충성을 다하며 살 것을 이 시간에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